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금강산매경 98페이지 보십시오. 98페이지 경하는 데 봅시다. 자, 이때 해탈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스님께 반갑지 아니었다. 자, 이제 이때 이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이 금강산매경로는 뭘 알기 위해, 뭐 때문에 이 경전이 쓰여지게 됐느냐? 바로 일미 때문입니다. 일미. 그래서 일미 때문에 이 경이 쓰여진 한맛. 한맛이라고 하는 거 잘 알다시피 다른 이름은 뭐 공성, 뭐 열애, 다른 불성 정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지만 아들 거고. 다 다른 것 같아도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잘 때 이제 바르고 자면 좋아. 일미간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해탈보살이 자리에 일어나가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해탈보살이 등장했다. 처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그 성격을 빨리 알아야 돼요. 해탈이라 하는 말은 뭔가 마음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걸 얘기해요. 또는 소지장과 번뇌장이란 장애에서 벗어난 걸 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풀해짤 벗어날 탈이잖아요. 요즘은 대자유, 자유라는 뜻이에요. 해탈이라는 말은. 그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네. 조금. 내가 딱 보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남편한테 매여 살지, 자식에게 매여 살지, 또 거의만 매기가 친척한테 매여 살지, 시부모한테 매여 살지, 돈에 매이고 명예에 모이고 매이고 매이는 게 얼마나 많아. 자기가 혼을 틀었다고 하지만은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사고 싶고 입고 싶고 다 매이지 않는 게 없어. 그때 있지 않으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안 돼요. 네. 내려놔야지. 그래 불쌍하잖아요. 맞네. 해탈을 가는 걸다 벗었다는 얘기, 자유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은 우리가 일미 간행을 하게 되면 해탈하게 된다, 자유롭다. 또 해탈의 다른 이름 열반입니다. 열반이라 하는 건 니르반나라에서 번뇌 불이 꺼진 상태 이런 뜻인데 다른 이야기가 불생불멸, 남편도 내가 갖고 놀아. 부정불감이 열반이에요.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생로병사가 없는 걸 열반이라고 해요. 생로병사가 없는 것. 그러면 더 짧게 얘기하면 영생이 바로 열반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탈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나의 본성이 본래 생로병사가 없는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탈보살이 먼저 탁 와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원효스님의 논을 봅니다. 이 아래는 두 번째 널리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청하였고 뒤에는 설명하였다. 청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사람의 예의를 서술하고, 예의를 서술한다 하는 뭡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합장으로 꿇어앉는 걸 얘기합니다. 그 예의를 얘기합니다. 뒤에 말하는 것을 밝힌다. 예의를 수술하면 두 구절이 있고 첫째는 때에 의해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그건 해탈보살이죠. 해탈보살은 모든 중생을 하면 똑같이 해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해탈이라 하는 게 다른 사람들 똑같이 해탈하기 때문에 해탈보살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묻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을 의탁해서 설명할 법을 설명할 법이 뭡니까?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미를 깨닫게 되면 해탈하게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둘째는 A를 수술하여서는 경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것과 같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A에 대해서.
부처님 주위를 돌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까? 시계 방향. 예?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예. 그래서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우측으로 도는 거죠. 오른쪽 어깨로 해가지고. 근데 저기 뭐고 지구는 태양 둘레를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까? 예? 태양 둘레를 어떻게 반대. 돌아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인가? 시계 방향으로 돕니까? 시계 방향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다. 나는 반대 방향. 생각을 안 해요. 자, 그 숙제. 예. 숙제고. 이거 시계 방향 아니야? 시계 방향. 검색 빨리. 지우고. 난 검색할 줄 몰라. 빨리 안 떠들고. 근데 그건 시계 힘은 방향인 내 것 거안 같아. 들어가는데. 그처럼 그거 헷갈리지 않나? 공전. 네.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시계 방향. 혹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거나 성지순례 가거나 갈 때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탑을 돌 때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들어갈 때도 시계 방향으로. 배워서 알지 마. 앞에 탑이 부처님 있다면 교리법.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쇼핑도 가지고. 시계 방향을 돌죠. 시계 반대 방향. 예,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그거는 왼쪽으로 돌잖아요. 시계 반대 그러면 뭐가 그래? 지구는 그러면은 지구도 반대.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자 어쨌든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하는 게 A입니다. A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반대 외도들은 반대로 돌아요. 정확히 배웠어. 외도들은 반대로 돌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 무슨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응?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가 맞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자전도 그렇고 공전도 예, 그렇고. 예. 자전도. 근데 태양의 자전 방향을 지구에서 보면 왜 돌까요? 시계 방향이요. 네. 감소. 도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네. 도냐 이거지. 그래 어쨌든요. 그 이제 이건 A에 속하는. 그래서 우협 삼잡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부처님 주위를 세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앉는다. 이런 게 이제 앉아서 합장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오체 투지를 한다 이러면 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손을 이렇게 올리느냐 이거는 받들어 이렇게 올리는 모습인데 그럼 머리는 어디에 대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는 겁니다. 네.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죠. 머리는 고귀하고 발은 천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의 고귀한 머리를 상대의 천한 바디에 댄다는 것은 상대를 최대한 공경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절은 할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왜 절을 왜 세 번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하시는 나를 말씀이 굴복하기 위해서 예락하는 것은 공경의 뜻이요. 공경. 예배할 때 배락하는 것은 아만을 긁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절을 하든지 상대방에게 절을 하는 것은 공경. 자기가 상대를 공경하고 자기 아만을 끊는 거예요. 올라오는 걸 팍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왜 세 번 할까? 아시는 분 계세요? 불법성에 그게. 아니. 뭐가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몰랐구나. 몰랐어. 다 불법성 삼부를 생각해 세 번 절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에? 세 번째. 저기 세 번 하는 것은 신구 이 거의 삼법을 청정하기 네. 그래서 그 저기 뭐고 육주 단경이도 보면은 어느 스님한테 가서 아니 그 육주 스님한테 절을 하는데 아 스님한테는 이마가 그렇게 땅에 기억하겠어. 닿지를 않는 스님한테. 음.
그를 들고 육조 스님이 상대를 꾸짖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맨날 얘기해줬어. 너 아만이 높구나. 난 이거 참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첫 번째 절하는 몸, 두 번째 절하는 입, 세 번째 절하는 건 바로 마음이죠. 이 세 가지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절을 한다. 근데 부처님께 세 번째를 하는 거는 역시 똑같지만은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일배를 절을 할 때는 이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마음속으로.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세 번째 절을 할 때는 청정한 성가에 기이합니다. 청정에는 막 꼭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기이를 하는 거죠. 그거는 세 번째라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남에게 절을 하는 거는 스승으로서 내 공경하고 내 아만을 돕고 내 삼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상대의 본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 뜻이 있다. 자, 99페이지 넘어갑니다. 잘 나가라. 자, 경고입니다. 존자이시여 만약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정법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말급 중에 오타구 중생이 여러 악을 많이 지어 상계를 윤회하여 벗어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하는 얘기죠.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만년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 정상말 이 삼시를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정법에 대해서 그 줄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건 줄을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정상말 삼시 하나 정법에 대해서 부처가 일멸한 후 교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 이에 의하여 수행하면 곧바로 가부를 정득할 수 있는 것을 정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부처님께서 인멸을 했지만은 교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교법도 수행하기만 하면은 정득을 한다. 체험을 알아한다 이거죠. 그런 정법이라는 거예요. 삼시란 부처의 교법이 세간에 머무름에 있어 정상 말에 등 세 가지의 변천을 말한다. 대성 동성경 건화 대성 법원 의림장 건육에 의하면 삼시란 1에서 설명하는 정법. 두 번째 교법과 수행자가 있더라도 대부분 가부를 정득하지 못하는 것은 상법 모양만 있다. 그죠? 세 번째 교법이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 교법을 받아들이나 수행하여 가부를 정득하지 못하는 것을 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수행을 많이 하는데 체험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말법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도타 현론 건 10에 의하면은 정법과 상법의 분별에 여러 가지 설법이 있으니 첫째, 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를 정법, 부처가 멸한 후를 상법이라 하고 둘째, 다른 부파가 아직 없을 때를 정법, 다른 부파가 여출현할 때를 상법이라 하며 셋째, 득도한 사람이 많을 때를 정법, 득도한 사람이 적을 때를 상법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하네요. 네 번째, 바람법이 아직 깨트려지지 않을 때를 정법, 바람법이 이미 깨트려질 때를 상법이라 하며 악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를 정법, 여러 악법이 일어날 때를 상법이라 하고 여섯 번째, 2000년은 모두 정법에 속하고 만년은 점점 쇠퇴의 상법에 속하고 그 다음 일곱 번째, 보살이 여러 법에는 흥하고 멸함이 없음을 항상 부처를 본다면 일체의 때가 정법이고 이 승인은 불법에 흥하고 시함이 있음을 보므로 정법과 상법의 분별이 있다. 이승인이라고 하는 성문과 영갑을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람 종류를 이승인이라고 해요. 사람 인자 쓰는 거예요. 삼시의 시안에 대해서 여러 경론이 설법이 각기 다르니 현급 경건삼 등의 설명에 의하면 정법이 500년, 상법이 500년 하고
중간 논소건 1등이라면 정법이 1천년, 상법이 1천년이라고 하면 대방 등 대직경 건 56등이 승리하면 정법이 500년, 상법이 1천년이라 하고 비하경 건 7의 승리에 의하면 정법이 1년, 상법이 500년을 한다. 말법이 시한에 가는 여러 경륜 대체를 1만 년으로 보고 있다. 제가 얘기했던 게 좀 비슷하긴 한데요. 500, 제가 500년, 500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정법 500년, 상법 500년, 그 다음에 말법 만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요. 제가 이제 말급이라 했는데 말법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갓 출가할 때인데 그때 행자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늘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주지 스님하고 애들 술이나 마시고 놀아. 술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행자 입장에서는 좀 안 입고 온 거지. 스님이 돼서 술을 마시다. 근데 이 스님은 보니까 혹시 여러분 그 만다락하는 저게 소설 보신 분 있습니까? 네. 만달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라니 지산 스님이라고. 난주인데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스님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그때 뭐 70년 되니까 말도 잘하고 영어도 꽤 잘하고 지식인으로 보였어요. 얼굴도 아주 사포하게 생겼고. 근데 이제 신도들이 한번 와가지고 이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 질문하는가 하면 말법은 무엇이 말법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스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다 말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그렇게도 하네.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다 말법이다. 온갖 뭐 별일들 다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스님이 술만 먹는다 애가 그냥 스님이 아니었구나.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식견이 있는 스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번뇌가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시대에 따라서 이 교리가 계속 발전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논문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는 똑같은데 근데 이 번뇌라 하는 것들이 시대에 따라 작용하는 힘이 좀 다른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정법, 상법, 말법을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 불법은 없어질 것인가? 그러면 지금 시대는 말법 시대라고 한다면 불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까? 혹시 그런 의문 없습니까? 이것을 제기한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다 왕문경에 보면 맨난 도로서라는 헤락 왕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때 이제 나가세나 스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정법, 상법, 말법을 나누게 하지만 실제 부처님 법을 늘 듣고 수행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정법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시대별로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탁이라 하는 거 있죠. 오탁. 보시죠. 100페이지 오탁 보시죠.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런 거는 이제 알아둘 필요는 있다 봐요. 오제라고 한다. 감급, 인류의 수명이 차례로 줄어드는 시대 중에 일어나는 5가지 더러움이 있는데 비화경 건5, 보건주림 건 98의 설명에 의하면 오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급탁, 사람의 수명이 점차로 감소하여
30, 20, 10세 됨에 따라 각기 기근, 질병, 전쟁이 일어나 시대가 흐려짐을 따라 있는 재해.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인간의 수명은 평균 수명이 몇 세일까요? 조선시대는 30세. 네, 40 정도. 그럼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몇 30. 세입니까? 30세. 30. 3, 40. 그때 한 40세 정도. 그럼 지원 수명은 100세 시대. 100세 110세를 받아봐요. 80세. 좀 있으면 100세가 될 거예요. 120세.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84,000세에서 줄어든답니다.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 20세, 10세까지 내려간대요. 이래 내려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근도 있지만 전쟁도 많이 일어나 사람들 수가 막 줄어들어갑니다. 수명이 짧고 그다음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기해지면은 사람 성품이 다시 아주 부드럽게 좋아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10세 때부터 다시 20, 30 계속 오는데 84,000세까지 수명이 올라간대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시대는 100세가 정상 시대입니다. 100세가. 네,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100세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40세가 정상으로 느끼실 때는 그 시대가 안 좋은 때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급탁이나 급이락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주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네, 급탁이죠. 탁이락하는 것은 더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견탁이 있습니다. 견탁. 말법 시대에 이르러 삿된 견해와 삿된 법이 다투어 일어나 부정한 사람의 탁함이 넘쳐 흐른다.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생길 때다. 그러면 이제 견탁이에요. 견해가 아주 탁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번뇌탁. 혹 또는 혹탁, 사람 마음이 번뇌에 가득하여 흐려지는 걸 번뇌탁. 중생탁 또는 유정탁. 사람이 악한 행위만을 행하여 인륜과 도덕을 돌아보지 않고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봤을 때 명탁, 목성 명자는 또는 수탁, 목성 숫자로 줬죠. 인간의 수명의 차례를 단축하는 것. 비하경에 의하면 인간의 수명이 8만 세, 8만 4천 세가 8만 세면 8만 세 점차 감소 2만 세까지 이런 후에 오탁이 생기는 이때 현실 세계는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하니 이것을 오탁 악세라고 합니다. 오탁이 처음에는 경매하에서는 점차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탁이 치어져지는데 이것을 오탁 정시라고도 한다. 되게 이제 오탁이 어떻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101페이지 넘어 논 봅시다. 지금 이 논은 뭔가 뭐 경에 대한 논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법, 상법, 말법을 얘기를 하고 오탁의 중생을 얘기하고 윤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보죠. 이 안에는 두 번째 발언하에 청하는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먼저는 어느 시절을 의해서 설명한 것인지 유할바의 시절을 들었고 뒤에는 저들을 위하여 널리 설명하기에 청하였다. 처음 전에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말법 중에 뭐라고 한 것은 앞서 널리 말씀하신 경은 정법 시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요. 이제 이경 금강산매경은 상법 시대의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니 시절이 두텁고 열범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상법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금강산매경을 얘기했다. 그 이전은 전부 정법 시대의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야. 상법 시대는 이제 모양 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독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런 시대예요. 자, 102페이지입니다. 원컨대 부처님의 자비로 후세에 중생을 위하여 일미 궁극적인 진실을 설명하시어 저 중생들로 하여금 똑같이 해탈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 자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비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비는 반드시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보살이 부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비로 이 상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좀 설해주시고 해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면 자락하는 사랑인데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열반을 얻어서 완전 고통에 벗어나게 해주는 걸 연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탈이죠. 열반이 다른 이름이.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 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서 그러면은 해탈케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독립돼 있고 분리돼 있고 모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이 다른 거와 독립돼 있고 다른 거와 분리돼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렸죠. 세상에 독립된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을 이루는 것도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를 이루는 것도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땅이 없으면 못 살고 공간 없으면 못 살고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독립된 게 아니죠. 또 상호전에 있기 때문에 분리된 게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예, 스스로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상호전하고 독립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뭘로 부정한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를 부정했잖아요. 무엇으로 부정했죠? 연기. 그렇지, 연기법으로 부정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연기를 보통 이법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부정하느냐? 이치로서 이로서 잘못을 부정하는 거예요. 독립돼 있다는 분리돼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그것을 타파할 때는 반드시 이 이로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에서는 이가 뭡니까? 금강산미경에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일미잖아요. 일미라고 하는 이치로서 중생의 속박을 부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해탈케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게 핵심이에요. 얘기하다. 그러니까 누구 말 만나 어느 부인이 남편하고 말싸움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불법 공부해서 10년 만에 부터는 이겼대. 그래서 하는 말이 남편이 많이 컸다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 이야기하고 하는가 하면 상대를 논파하는 거는 이런 이치에 투철해야 돼요. 얘기하거나. 그래야만 상대가 뭐가 잘못인지 알고 그 이치를 들을 때가 탁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부정을 한다는 갈고 닦으시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경전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겨가지고 상대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드러내요. 초보자들은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들어서 상대가 이 잘못 알고 있다고 논파를 하긴 하는데 나한테 의의가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시기와 장소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지혜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장소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상가집에 가가지고 결혼식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할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잘 봐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를 논파를 할 때는 불교락하는 부처불자도 끝내지 말고 상대를 논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못하면 불교를 내시우면은 결국 종교적 편견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하여튼 경전에서는 바로 이 일미락하는 것으로서 이제 논파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자, 이 논하는 거죠. 논. 이것은 두 번째 설명해 주기를 바로 청한 것이다. 일미를 설명한다는 것은 일각의 완전한 뜻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청한 것이고, 자, 일미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일각하고 관계가. 그럼 여기에 하나락하는 게 있잖아. 이 하나락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대성기신론에서는 일심 이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심의 이문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리를 뭐라 얘기하나?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성기신론을 해요. 그러면 이 두 문은 뭔가 하면 하나는 진영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을 얘기하는데, 요즘 말은 마음은 한쪽에 분리하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인연따라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 자체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불변과 수연을 잘 듣다 보면은 일심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이라 하는 말이 주관과 객관이 본래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연기라 하는 말. 우리는 오해가 이거 저것이 하나 융합돼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곤란하다. 깨달은 각자가 왜 들어갔느냐 이러면 이 깨달은 각하고 각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 일미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죠. 예. 그래서 일각의 완전한 뜻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청한 것이고, 궁극적인 진실한 법의 모습에 들어가는 관을 설명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이 관하는 것은 바로 이파산나입니다. 지혜를 일으키는 관을 얘기해요. 근데 관행이라는 말을 쓰죠. 지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저 중생들을 똑같이 해탈하게 한다는 것은 저 삼법의 말세 중생들을 하여금 똑같이 일밀에서 완전히 해탈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밀에서 다 해탈하게 한다. 일밀학한 이치로서 뭡니까? 해탈하지 못한 모든 장애를 딱 부숴서 해탈케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로써 말한다면 가르침이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정법시대 중생들을 바로 교화하고 겸하여 후세의 중생까지 이롭게 하는 것이니 앞의 경등을 말한다. 둘째는 상법시대의 중생을 바로 교화하고 겸하여 앞시대의 대중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이 경등을 말한다. 셋째는 전의시대의 중생을 통틀어 다 교화하는 것이니 모두 나머지 경들을 말한다. 네 번째, 전의시대 중생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니 위에서의 이러한 가르침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네 번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강산매경론경을 이걸 펴지 않는다 뭐 해야 됩니까? 중생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제외합니다. 금강산매경의 가르침을 제외하기 때문에 전의 시대의 중생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가르침을 펴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절 인연이 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중생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하는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그 첫째는 뭔데요? 인연 없는 중생을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 못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뭐지? 그게 인연 없는 중생이지.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안다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 야, 그 하여튼 뭐 관문상인가? 딱 하나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 하나만 알면 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자면요, 그 벽암록에서 일러줘야지. 열반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성을 보려고 하면은 시절 인연을 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부처의 성품을 보는 데 있어서 시절 인연이 닿지 않으면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안 된다. 이게 맞는데, 이거는 제 속에서 그대로 사업을 하는데 시절 인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사업을 하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시절 인연이 되면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돼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된다 하는 조건이 다 갖춰졌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금강산매경론을 공부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딱 돼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미로서 중생들은 다 해탈게 하는데 그런 시절 인연이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금강산매경론을 이 해상에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TV 요새 하잖아. 자, 103페이지 됐다 넘어갑니다. 공부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가 나에게 세간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물어서 중생을 교화하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에서 벗어나는 가보를 얻게 하려 하니 혹시 이재열 법사 이것은 아니겠지? 일대사로서 불가사의한 것이다. 일대사는 뜻을 아십니까? 네. 네. 자, 일대사가는 한 가지 큰 일이죠. 네. 한 가지 큰 일은 뭘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새 속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가장 큰 일. 새 속에서. 첫 번째, 명예 같은 거. 그 모르시는구나. 태어나는 일. 두 번째, 결혼하는 일. 세 번째, 죽는 일.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야.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는 이유가 중생들을 그런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출연하시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일대사 일이에요. 개심. 그래서 일대사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을 법화경에도 쓰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일대사로서 불가사의하다. 왜 불가사의하냐면 그래 해탈보살 당신이 중생들을 위해서 나에게 해탈하는 방법을 알게 달라 하니까 정말 이 큰 일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나에게 물었구나 하고 칭찬하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대자로서 하기 때문이고 대비로서 하기 때문이다. 야, 대자 하는 거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걸 대자라고 합니다. 대비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걸 대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자 대비 근원은 뭘까? 대자 대비 근원은 공성입니다. 지혜. 예.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죠. 내가 만약 슬픔하지 않는다면 곧 간탐에 떨어질 것이니 너희들은 일심을 자시 들어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라. 자, 법문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나 슬픔 안 하겠어? 이러면 간탐에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스승들은 굳이 하지 못해.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튕기는 거야? 한번 튕겨봐.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 저도 이런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내가 아주 많이 알고 그러면서도 심신미묘한 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지 않아. 나만 알고 싶어. 그래서 누가 와서 알려달라고 하면 몰라 하고 안 알려줬나 저는 경우가 있어요. 공짜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걸 간탐해. 간섭스러워.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 혼자 말해야 돼. 이건 너무 좋아. 이러면서 다 비틀고 그래서 얘기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다 깨달은 게 뭐냐면 부처님 법은
한량이 없구나. 내가 조그만 요거 알아가지고 요거를 내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린 마음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 건 지나보니 별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떨어진. 그래서 너희들은 일심을 다시 들으라 하는 건 뭐면 마음을 딱 신경 써서 들으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부터. 그 대자 대비에 대한 것만 한번 보죠. 3번 주에 보면요. 불보살은 중생의 한량 없는 고통을 제거하고 그들을 복락을 주려는 원력을 가졌는데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차마 그대로 두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 이것을 제거해 주려는 마음이 대비이며 중생의 한량 없는 이론과 즐거움을 주려가는 것은 대자이다. 예, 여기는 이랬지만 경계에는 깨달음을 인도하는 것은 대자. 예, 중생의 고통을 완전 제거해서 일반을 얻게 해주는 걸 대비. 그 근원은 공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본 일반경 근 15회에 하면 대자는 모든 중생에게 일체 이익 없는 일을 없애주는 것이고 대비는 중생 한량 없는 이론과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론과 즐거움은 생사 없는 도리를 가장 이론이 가장 즐거운 것이죠. 대지도로 권 40, 북본 일반경 근 15 등에 의하면 자비는 세 가지가 있다. 생년자비. 이 생년자비라고 하는데 모든 중생을 가난 아기처럼 고통을 제어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은 범부의 자비이다. 그러나 삼성의 최초의 자비 여기에 속하면 또한 작은 영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범년자비. 앞에 생년자비라고 하는 건 중생년자비거든요. 어느 중생들은 다 이렇게 그 고통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루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낮은 단계고, 그다음 높은 단계는 법연자비. 모든 법이 고 무학은 진리를 깨달은 데서 일으키는 자비. 무학의 이성과 이성은 이제 성문 영각입니다. 초지 이상의 보살의 자비. 이것을 중비라고 한다. 중간 정도의 연민이다. 자, 세 번째 무연자비. 차별의 견을 다 없앴기 때문에 무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는 거죠. 예, 대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평등 절대자비. 이것은 부처만이 갖는 대비로서 법문화 이성 등이 일으킬 수 없으므로 특히 이것을 대자대비 또는 대자비라고 한다. 이 사이 세 가지를 삼년자비, 삼종자비라 한다. 세 번째 자비의 가장 높은 자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자비를 전부 다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일에 이 중생년 자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생길 수가 있어. 편애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 너 동물이고 나는 사람이야. 사람끼리는 평등하게 잘 이렇게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동물은 그래 우리 잡아 먹어도 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애가 가능해요. 이 중생년 자비. 법연 자비는 뭔가 하면은 한 단계 더 높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래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다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다 평등한 거야. 이건 법연 자비예요. 좀 더 깊이 가면은 이제 여기서 무연 자비는 뭐면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그 주객이 본래 없고 자성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보는 자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모든 중생을 다 한 뿌리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중생과 부처락하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도 중생도 다 평등하다고 보는 자비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자비가 어떤 영역까지 미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교나 기독교는 딱 인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근데 불교는 사랑 플러스 연민해서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물과 자연계까지 그 자비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게 굉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논 들어갑니다. 그래도 스님 예. 그렇게 대자 대비해도 인연이 없으면은 제대로 못하는데 인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연을 지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인연을 지어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제도를 하는데 아무리 인연을 지어도 거부하는 중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저희 경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산소 못 걷는, 그러니까 수학자 못 걷는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내 제자들은 이렇게 수학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풀게 하는데 수준 낮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에 따라서 문제를 내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하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가르쳐서 누구나 다 열반에 들게 합니다. 그 근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누구나 일반을 다 얻습니까? 이러니까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수학자 하는 말이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일반이 분명히 있으면 누구나 배우면 다 일반을 얻어야 되지 왜 얻는 사람이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래 부처님이 딱 이런 얘기. 당신 라자가에 가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당신에게 라자가에 가는 길을 묻는다면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대로 가면 다 도착하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손사래지고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 가면 라자가에 도착하지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대해서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딱 그런 얘기예요. 나도 마찬가지다. 소가 물을 먹고 싶었어. 목이 말라가 물이 먹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갈증이 있는데 소를 끌고 물가에 딱 이르렀다. 그런데 소가 물을 먹어도 물로 인식하지 않고 물을 먹지 않겠다고 발버둥친다면 그건 누가 책임이냐. 목동 책임이 아니다. 그 소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 인연을 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끝까지 거부할 때는 그건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는 말, 부처님도 할 수 없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더 아까에 마칠까요? 맞춰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모두 내 탓이고요. 그 내 탓하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희질 인연이 희질. 수행을 안 하니까. 예, 판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지. 네. 경계에 따라서 집중도에 따라서 그래서 욕계 그냥 찰나산매 순간순간에 감정이 나타나는 찰나산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등지락하는 산매가 있는데 그거는 오영락을 가지고 있는 산매 그런 산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색계심의 산매가 또 있어요. 그건 오영락이 없어요. 색계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정이 있고 이선정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마다 산매가 다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른 이유가 경계마다 다른 거예요. 금강산매는 바로 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맛을 근간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일리 다른 군성, 불성, 진여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모든 한맛을 다 해통을 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금강산매라는 말을 쓰는 거는 바로 일미 간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금강산매예요. 또는 금강산매 속에서 일미가 드러난다고 해도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거 첫 끝까지 일미에 대한 거예요. 한맛이. 모든 한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막 온갖 차별 경계가 많지만 하나를 쫙 떼끌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시원하고 실타래 그림 확 풀립니다. 금강산매에 들으면 일체질이 없는 건가요? 네, 일미간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각 가지 여기서 수행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쫙 앞에 전개될 거예요. 얘기해서. 뱃속에 태아가 네. 그뭐 몇 주 전까지는 남자 여자가 결정 안 되는 그 시기도 있다는데 그 태아가 그 원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들었을 때는 애가 들었을 들어있었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술이 있어요. 경전에 다른 거 아니야? 줘봐. 술이 있는데 그 자궁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아니, 애가 내거 생기고 맞다. 난 다음에 열어봐. 예, 새거겠지. 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내가 쓰던 거. 식이 들어가서 같이 애가 청량고 맞아요? 형성되는 데서 비염군. 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그렇게 뭐지,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애가 뱃속에서 4주 정도 되면 벌써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하잖아. 인식하는데 바깥 경계도 인식을 해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태교를 중요시 피부에 얘기는 그런 바르는 거죠. 건데, 가루. 승을 낸다든 그러면 안 되고 자꾸 먹여 먹으면 안 되고 아니 이게 막 원래 얘기를 왜 하잖아요. 그랬지 그러고는 자기를 애가 어디가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거죠. 피부에 그래서 이제 한 사례를 들어보면 피부 가려고 다 제가 아는 나왔다네. 박 선생은 그 애를 가졌을 때 자궁을 드러냈어요. 왜냐면 자궁 안에 혹이 생기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달라고. 애를 수술을 한 거지.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 선생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얘기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부모들이 일본에 오래 살아가지고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를 애를 가졌대. 깨끗해졌네. 애를 가진 채로 어디 갔는가 하면 영화 구경 간 거예요. 그래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어머니가 쫙 얘기를 하고 그 딸이 듣다가 자기가 그때 어릴 때 그 소리 듣고 자기 한마디 했대. 어머니 그것도 나도 봤다. 장미 이래 이런 거 아니냐. 어린 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당신 뱃속에서 내 봤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거는 자 불가사의한 일들은 너무 많고 이러는데 이 뱃속에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인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계가 있고 또 신체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변경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급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전생에 까람하고 다 관계가 있대요. 근데 어쨌든 죽을 때 가장 제일 나중에 끝나는 게 아리아식이고 자궁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염색제가 23개 그걸 하거든요. 분열을 하거든요. 남자 23개, 정자 23개, 분열해가 46개가 딱 합쳐질 때, 자궁 속에서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미끈미끈해지고 그다음 우유빛 같이 생기고 세 번째는 볼록볼록 올라오고 이걸 과정을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현대 의학에도 거의 맞아요. 예, 그게 불교의 의학 서적이 다 나와 있는데 마치 전자현미경 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옛날 논서에 보면 그러면서 그게 시기에 언제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도 논해놨습니다. 말하자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태아를 죽이는 건 살인을 봅니다. 그게 있어요. 뭐 질문할 게 왜? 없어요? 그러셨구나.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보에 항상 귀의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허공대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합산다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